오늘은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은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에 대한 불의와 또 이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불의와 또 불법을 행합니까?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는 마음으로 한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불의한 것을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을 이 바벨론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들을 하박국이 또 의문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의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은 타당한데 왜 우리보다 더 불의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질문의 기도를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방 민족이 뛰어나서 죄가 없어서 그들을 사용해서 너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으나 그 악함, 그들의 그 죄악성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구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환희의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3장의 내용은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춰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온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떤 악기인지를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아마 수금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수금 같은 이 악기에 맞춰서 이 노래할 수 있는 이 기도라 그 말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하여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가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불의를 심판하고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흥이라는 의미를 숫자로만 생각하는데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악은 다 전멸되고 소멸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아서 구루터기처럼 세워가는 게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세워져있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건 숫자의 개념보다는 심령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수년 내 하나님 빨리,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고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3절에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며 거룩한 자가 바산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대마, 바산,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그 말입니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4절에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 있사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심판하시면 그 심판의 모습을 지금 마치 현재 보는 것처럼 그는 지금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병이 그 앞에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죠. 재앙이죠.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덩이,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이 불의한 땅을 심판하소서 그 말이죠. 6절에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 그의 행하신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땅이 진동한답니다. 흔들린다 그 말이죠. 전율을 느낀답니다. 모든 것들이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요. 7절에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이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장막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이 위험이 모든 자연 만물에 그대로 진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들이 뛰놀고 그 다음에 모든 바다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두렵게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처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한 것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9절에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쪼개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활을 든 장수처럼 그 다음에 칼날을 든 장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 그 말이죠.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닷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을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하나님의 그 위엄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 것처럼 그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들을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 이것이 심판의 이 대상이 되는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이 향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몽둥이로 사용했던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그 이후에 완전히 흩어져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으나 남아있는 구루토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가 민족이 지금까지도 유지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구루토기처럼 남아서 지금도 보존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13절에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나셨나이다. 셀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구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 가운데 택함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들과의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루토기입니다.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요, 구별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물체에 기름을 바르면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것처럼 이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별했다,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이 구별된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요.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 나를 흩으려 하여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범했고 만절이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블레셋을 심판하실 때 오히려 그들이 그들의 머리를 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괴멸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이 역사는요 놀랍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거 아닙니다. 약한 나라는 모두 짓밟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요 힘 있는 나라가 생각지도 않게 무너지고요. 또 때로는 힘 없는 나라가 강성함을 덧입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을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이 출애굽시킬 때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신다 그 말이죠.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으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메시지를 받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내 창자가 흔들렸답니다. 큰 고통을 당했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몽둥이로 친다 그 말이죠. 매를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이 떨렸답니다. 그러니까 몸이 떨리고 마음이 온전히 떨리는 겁니다. 환란이 지금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백성들은 무감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무감각하다 그 말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간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로 우리가 치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요 지금은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걸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모든 게 없다 그 말이죠. 먹을 것도 앞으로 먹어야 될 것도 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열매를 먹어야 돼.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밭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답니다. 우리의 소와 양이 없습니다. 결국은 망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이 망했을지라도 그 말이죠.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모든 게 다 잃고 망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무엇으로 기뻐하냐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모든 것이 내 인생은 망했을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꼬이고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어. 택함 받은 것.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 소망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께 움켜쥐고 세상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망한 존재일지라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답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 그 말이죠. 나의 힘이라, 능력이라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 노래는 영원히 불려질 수 있도록 노래 가사처럼 모든 악기에 특별히 수금에 맞춰서 이 가사를 기록한 것이라. 이 노래를 기록한 것이다. 이 환희의 노래를 한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추측건대는요 이 하박국이 레위인으로서 성가대원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영원히 불러지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